짊어짐의 영성,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짊어짐은 온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짊어짐은 온유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짊어짐의 영성이 가진 은혜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제목이 뭐였죠? 짊어짐은 축복입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한 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또 불완전한 내 자신을 완전하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나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가 나의 멍에를 매라 할 때 멍에가 2인용이라 그랬잖아요. 2인용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더 큰 소가 약한 소를 이끌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 멍에를 매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맡기는 것,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짊어짐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짊어짐은 영광입니다 를 나눴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었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주인이 왔을 때, 올 때까지 정말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말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신실한 종아라고 불러주었어요. 그리고는 신실한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주인의 잔치를 준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셨죠. 즉 최고의 보상,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고 주인의 기쁨을 공유하는 그런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사명을, 나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것, 그건 주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인의 잔치에 동참시켜 주신다는 것, 종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달란트는, 그것을 우리에게 짊어지는 것은 영광입니다. 자, 짊어짐은 축복입니다. 짊어짐은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와 사명, 이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 맞아요. 바로 온유입니다. 어떤 태도요? 온유. 억지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짊어짐과 온유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예수님께서 짊어짐과 온유를 직접 연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짊어진다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태도까지 배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멍에를 맨 성도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사람들은 보통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말투가 부드럽거나 또는 조용조용 말하거나 또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온유한 사람. 또는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 말 없이 참아주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온유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그런 온유일까?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온순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성격이 순하거나 부드러운 말투,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온유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는요 온순과는 달라요. 온순함은 타고난 기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온유함은 타고나진 않았는데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서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진 성품을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온순은 내게 태어난 기질이 좀 부드러운 기질이 있어요. 또는 그래서 좀 온순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온순이에요. 온유는 내 기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길러진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라고 한 단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헬라어를 좀 이해하면 좋은데요. 이 원문에 나온 단어, 헬라어 프라우테스라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온유, 부드러움, 겸손한 태도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이 단어에 핵심이 있어요. 핵심은 부드러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되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온유라는 단어 프라우테스는 온순한 기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통제된 거예요. 충분한 힘은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다스림을 받은 상태, 그래서 주님께 복종되어진 상태를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들판에 야생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야생마가 막 뛰잖아요. 붙잡아다가 주인이 길들였어요. 여러분, 주인이 길들였다고 해서 그 말에게는 힘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여전히 빨리 달릴 수 있는, 때로는 거칠게 달릴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러나 그 힘이 주인의 손에 다스려질 때 주인이 탁 멈추게 되고, 걸어, 그럼 걷게 되고, 자, 뛰어 하면 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뭐냐? 내 힘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즉, 내 힘과 내 감정,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절제가 되어서 그래서 타인에게 부드럽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온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말투를 참 부드럽게 말하고 상냥하게 말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서슴없이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조곤조곤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부드럽게 하는 거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온유라고 말할 수 없죠. 일하는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럽게 일해요. 부딪히지 않아요. 나이스해요. 양보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뜻과 내 기준, 내 고집을 앞세우면서 나가는 거라면 그것은 온순한 사역이지 온유한 사역은 아닌 겁니다. 핵심이 뭐예요? 내 힘이 주님에게 통제되고 있는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온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온유한 사람 됩시다. 시작.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째려보면서 하면 안 되고요. 네,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통제된 힘으로서의 온유, 즉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어요. 이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순간이었죠. 옆에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뽑아 휘두릅니다. 그 칼로 인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잘리게 돼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일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이유는 있죠. 예수님을 지키겠다,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어떤 열정과 또 충성심에서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분노, 자기의 힘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뜻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손 가는 대로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휘두른 칼을 헬라어로 마카이라라고 합니다.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칼은요,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커다란 긴 칼이 아닙니다. 마카이라는 그냥 당시 사람들이 품에 이렇게 품고 다니는 아주 작은 휴대용 단검이에요. 이거로 빵도 자르고, 필요할 때 이렇게 칼 쓰는 거죠. 과일도 자르고. 아주 작은 칼입니다. 이 작은 칼로 베드로는 주변 사람들을 크게 다치게 한 것이죠. 얼마나 휘둘렀을게. 가까이에서 휘둘렀으면 귀가 잘리겠어요. 얼마나 가까이에서 휘둘렀으면 그랬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베드로의 칼 휘두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칼이잖아요. 우리의 말도 무시무시한 폭언이나 욕설이나 거친 말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말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냥 툭툭 던진다면 어쩌면 베드로의 이 작은 칼처럼 옆에 있는 타인의 마음을 베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억양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 평가, 나의 비난, 나의 정죄를 담아서 말하게 된다면 그 작은 말은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는 단순히 부드러운 말투,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로운 단어를 선택하는 이 문제도 아니에요. 온유는 나의 언어가, 나의 행동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받은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달리 예수님은 그 상황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에게는 능력, 권능이 있으셨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힘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래 두었습니다. 마치 한 마리의 힘없는 어린 양처럼 너무나 순순히 그들에게 붙잡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 예수님을 지키려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유죠. 반항하지 않아서 온유가 아니라, 힘없는 모습이 있어서 온유가 아니라,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감정,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능히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뜻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가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짊어짐이 온유인 이유는 칼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방식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온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방식이 등장하죠. 하나는 베드로가 선택한 칼의 방식이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주저없이 칼을 뽑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심에서 그랬겠지만 그가 선택한 방식은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의 방식은 칼의 방식이었습니다. 칼의 방식이 뭘까요? 칼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을 말하고요, 즉 힘의 방식을 말합니다. 이런 거죠. 힘으로 대하는 것,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칼의 방식입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칼의 방식을 포기하라. 우리 52절 말씀을 색칠한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이 말씀은요, 무기를 내려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거죠. 너의 분노 내려놔. 세상의 방식, 칼의 방식, 힘의 방식, 그거 아니야. 내려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칼보다 더 큰 권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더 큰 힘이 있으시죠. 그러나 힘으로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지는 5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아멘. 당시 로마 군대에서요, 하나의 군단은요, 약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됩니다. 한 군단이. 계산하기 쉽게 5,000명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한 군단이 5,000명이에요. 12군단이에요. 몇 명이에요? 6만 명이에요. 근데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래요. 6만 명 이상의 천사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군대라면, 이런 천사의 군대라면 이 땅의 어떤 나라 군대라도 순식간에 괴멸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6만 명인데 어떻게 상대해서 이겨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엄청난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셨습니다. 세상이 사용하는 칼의 방식, 힘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룩한 십자가의 방식, 온유의 방식을 선택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십자가의 방식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미련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칼을 휘두르는 즉시로 상대가 제압당하니까. 칼을 휘두를 때마다 눈앞에 결과가 나오니까 칼을 휘두르는 칼의 이 힘의 이 논리, 이 힘의 방식은 어떻게 보면 대단해 보이죠. 이에 비해서 십자가의 방식은요, 자신이 묵묵히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손해보는 방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칼은 빠르지요. 또 칼을 휘둘러서 결정이 될 때 통쾌하죠. 십자가는 오래 참아야 되고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방식처럼 보이고 지혜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칼의 방식은요, 또 다른 칼의 방식을 부를 뿐이에요. 칼의 방식은 또 다른 상처를 부를 뿐이에요. 우리가 칼로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상처만 남깁니다. 그 방식으로는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 없고요,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미국의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은혜가 됐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어요. 어둠에 어둠을 더하면 더 어두워질 뿐이에요. 미움에 미움을 더하면 더 미워질 뿐이에요. 그런데 어둠에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물러갑니다. 캄캄한 어둠이 가득한 방이 있어요. 작은 성냥불 하나를 탁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의 시선에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칼의 방식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방식,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온유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주변이 사랑하게 되고 변화하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칼의 방식으로 상처를 주었던 베드로처럼 살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며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리고 온유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짊어짐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칼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을 선택하셨다는 것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겁니다. 어려운 상황을 묵묵히 견디는 것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거죠. 힘든 일이 있으면 이를 악물고 참아낼 수 있어요. 억울한 상황 생기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 마음에 아픔을 준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황보다 사람에게 온유한 것이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이에요. 하루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딱 열리는 순간 그 안에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안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멈칫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정말 먼저 알아본 거죠. 어떡하지 하는 순간 뒤에 있던 사람에게 밀려가지고 얼떨결에 그만 그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순간 제 얼굴을 휙 돌려서 뒤통수를 그에게 보여주고 저는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워낙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아마 그분도 저를 금방 알아볼 것만 같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는데 속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나? 인사를 한다면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되나? 표정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막 속이 막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그럴 때마다 신기하죠?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서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긴지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밀리기도 하고 막 제 귀가 빨개질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제가 내리는 층이 됐어요. 속으로 그래 피하지 말자. 얼굴 마주하면서 인사라도 하자. 큰 맘을 먹고 내리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어머나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코만 닮았을 뿐 예,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진땀을 빼고 있었던 거예요. 나 힘들게 했던 사람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저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연약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보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온유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와 달라요. 먼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찾아와서 예수님께 거짓으로 입을 맞춥니다. 자, 우리 그 모습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8절과 49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아멘. 유다가 예수님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한 다음에 예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평안을 비는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하시죠?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저는 평안해요. 샬롬, 안녕하십니까? 겉으로는 너무나 다정하게, 너무나 부드럽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한 가장 비열한 암호를 숨겨두고 있었어요. 내가 입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유다를 향하여서 50절에 이렇게 부릅니다. 친구여. 50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친구여.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기는 바로 그 배신 사람, 그 유다에게 친구여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뭘까요? 끝까지 온유함으로 대해주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를 잡으러 왔다가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귀가 잘린 그 사람, 그 말고의 귀를 오히려 만지시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의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아멘. 귀야 붙어라 던지신 것이 아니라 그의 귀를 만지시면서 고쳐주신 거예요. 귀가 잘린 말고는요, 나를 붙잡으려고 찾아온 사람이에요.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들고 온 사람입니다. 왼수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피 흘리는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온유인 거죠. 또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순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주님을 지키겠다며 칼을 빼들고 그렇게 날뛰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에도 그들에게 섭섭함을 표현하거나 그들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언제나처럼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부드럽게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그냥 부드러움이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에 내가 내 감정대로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온유는 상대방의 연약함과 상대방의 실패까지도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인성이 같은 분인데, 인성을 가지신 분인데 어떻게 온유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를 짊어지고서도 어떻게 그 끝까지 그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을까요? 그 비결은 뭘까?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온유하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마음이 막 불편해지죠.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막 우리는 쉽게 불안해지고 상황에 따라 조급해지고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면, 정말 그 계획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끌려다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상황이 조금 어그러져도, 내 주변의 사람이 조금 내 마음과 다르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죠. 자, 우리 54절 예수님을 보십시오. 5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상황이나 매정하게 도망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요, 오히려 예전에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야. 내가 붙잡혀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니? 상황이나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계획에 대한 철저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려운, 그 떨리는 십자가 앞에서도 끝까지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거죠. 고난의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 눈부신 부활의 영광이 있다. 주님은 그것을 믿고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도, 그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온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온유함은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치열하게 훈련되어지는 태도입니다. 치열하게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내 마음에서 섭섭함이 밀려오고 분노가 일어나고 불편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쩌면 죄송스럽지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더 신뢰한다는 뼈아픈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이 널뛰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걸까? 하나님보다 어쩌면 나를 더 신뢰하기 때문인 거죠. 상황을 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함으로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온유함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그렇게 다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께서 온유함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모루에 비유했어요. 모루가 뭔지 아세요? 대장간에 있는 모루예요. 대장장이가 시뻘건 쇳덩이를 올려놓고 망치로 막 내리치는데요. 그때 밑에서 충격을 다 받아주는 이 두꺼운 쇳덩이, 그 받침, 그것이 바로 모루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온유함은 마치 이런 모루와 같다라고 재미있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망치가 모루를 두드리다 부서지지만 묵묵히 견뎌낸 모루는 끝까지 남습니다. 참된 승리는 망치처럼 휘두르는 힘이 아니라 모루처럼 견뎌내는 온유함에 있습니다. 예, 망치로 막 쇠를 막 쳐요. 그런데 때론 부러지고 갈라지고
깨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모르는요, 다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견뎌내는 힘, 그 온유함이 진짜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마치 이런 모루와 같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억울한 상황이 마치 거친 망치질처럼 우리를 내리칠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망치질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무게를, 그 충격을 묵묵히 받아내는 것, 그것이 온유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온유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 많이 있죠. 저는 다윗이 이 모루와 같은 온유함을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미움받고 오랜 시간 도망 다니던 그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단숨에 복수할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또 명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힘,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했던 거예요. 이것이 온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칼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매 순간마다 찾아오는 것 같아요. 칼의 방식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더 큰 칼로 휘둘러서 납작코를 만들어주고 싶은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끔하게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베드로처럼 내 방식대로 칼을 휘두르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온유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사명을 짊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신뢰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온유함이 우리의 공동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채워지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